오늘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승리한 우리는 이렇게 산답니다. 승리한 우리는 이렇게 산다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싸우며 산다였습니다. 싸움이 없을 수 없어요. 싸웁니다. 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31장 앞에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싸우게 하셔요. 싸워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미디안과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 나설 때마다 우리는 조금 떨릴 수 있어요. 하지만 31장 이 말씀을 보면요, 무조건 이겨요. 어떻게 싸우는지는 없습니다. 얼마나 긴 싸움이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이깁니다. 이기게 하셔요. 이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서 다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기는 자가 다스릴 거예요. 이긴다는 말 자체가 싸움을 전제합니다. 싸움은 있어요. 하지만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싸우면 이깁니다. 이게 싸우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싸우면 이겨요. 근데 어떻게 이기는지 한 두 가지만 알려줬어요. 나갈 때 무슨 특별한 장군이 나가지 않았어요. 뭐 무술 수련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팔뚝 이만큼 굵고 무슨 발차기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무슨 말 잘 타는 군대가 함께 나간 게 아닙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이제는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살,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가지고 간 거는 두 개예요. 성소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신호 나팔이었죠. 기억나시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신호 나팔. 나갈 때, 그리고 뒤로 물러갈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언제 뛰어가고 언제 뒤로 가는지 신호하는 나팔을 들고 가요. 귀 기울여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이겨요. 다른 것 없다고 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과 내가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 무슨 특별한 다른 도구들, 그리고 특별한 능력들, 지혜,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과 지혜가 필요했다면 우리 가운데 질 사람들이 숱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왜? 세상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이 많고 어쩌면 더 간교하고 그리고 더 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여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가져갔던 성소의 기구와 그 신호의 나팔입니다. 주가 함께 하셔요.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하나 그 나팔 소리 들릴 때 순종하면 돼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전쟁들은 다 여호와께 있어요. 하나님은 싸워서 지시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입니다. 이분이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손에 드셨어요. 철장을 들고 세상의 만국을 다 깨뜨리십니다. 악한 영들,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그 정사들 다 깨뜨리는 그 권세가 이제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렸어요. 세상에 있는 만국에 있는 왕들은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분에게 입 맞춰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되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 모든 능력, 그 권세가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 손에 들려 있어요. 싸움 이거 이깁니다. 문제는 뭐야?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가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돼요. 주가 주라 하면 주시면 돼요. 주가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주께서 너 찬송해라 하면 찬송하면 돼요. 오른편으로 가라 하면 오른편으로 가면 돼요. 왼편으로 가라 하면 그리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싸움을 아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모든 민족들을 다 이끌고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이전에 거인 같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힘세고 등치 크고 무기도 많고 성은 두꺼워요.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갈 때 마찬가지예요.
나가는 길은 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 내가 명한 그곳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나팔 소리 그것 따라서 그 길 따라 걸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강대했던 민족들, 가나안들, 아말렉들 그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다 날아갑니다. 왜요?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여호와가 싸우셔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에 누가 대적합니까?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하나 주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엔 거기까지 했어요. 자, 싸우자. 이긴다요. 싸워야 되는 싸움에서 나가십시오. 이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승리한 우리, 주와 함께 늘 승리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맨날 전쟁만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면 승리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적혀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13절이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합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를 주셔서 온갖 전리품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옵니다. 12,000명이 나갔어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에 어쩌면 특공대입니다. 12,000이 가서 미디안 모든 왕들을 다 깨부수고요. 각 지파 각 족속의 촌락마다 다 불태우고 거기는 남자들 어른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짐승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을 몽땅 다 잡아서 전리품처럼 노획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모세랑 제사장 그리고 족장들이 이제 영접하러 온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막 들고 오는 그 사람들을 맞으러 영접하러 나갑니다. 기쁨의 자리여야 돼요. 그리고 얼싸안고 즐거워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분노합니다. 모세가 화내요. 열심히 싸우고 온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도 대장들입니다. 천부장, 백부장이요. 천부장이라고 하면 그 지파의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1,000명씩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백부장이면 한 지파에서 10명이에요. 그죠? 꽤나 훌륭한 어쩌면 청년들이고 꽤나 지도자인 그 사람들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모세가 경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여자들을 살려뒀다는 거예요. 여자를 살려뒀어. 왜 너희들 여자를 살려뒀니? 묻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왜 전쟁에 나갔는지 잘 몰라요. 없애야 할 것들이 뭔지 잘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한 우리들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승리 거기에 너무 도취되면 안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싸웠던 그 싸움이 왜 싸웠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뭐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잊어버린 것 같아요. 12,000명 열심히 싸우고 승리하고 나서 왜 싸웠는지를 잘 몰라요. 왜 싸웠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 싸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렇죠? 유혹과 싸워요. 그리고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내려고 애를 쓰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왜 싸웠는지를 몰라요. 왜 싸웠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열심히 전도하러 돌아다녔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악한 것들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싸웠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싸움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싸움, 전쟁 같은 분들이 있으셔요. 남편이 못 가게 하고 또 집안에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 하나도 전쟁같이 싸움처럼 나와야 되는 분들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싸우는지를 잘 몰라요. 와서 예배는 하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교회 오는 거 그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뭔가 심는 거 거기에 마음이 그리고 그 전쟁과 그 싸움에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 버려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승리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승리한 우리 전쟁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싸우는 거, 분투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위대한 목적이 있고 그 싸움이 이루려고 하는 더 고상하고 더 숭고한 뜻이 있습니다. 지쳐 있으면 안 돼요. 싸움에 그리고 승리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면 뭐해요? 힘들게 나왔어요. 그랬으니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거룩함으로 서는 일이에요. 교회에 오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싸워서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온 일이 무언가 보는 거죠.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잃기 시작하면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격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부장과 백부장 수고한 거 맞습니다. 수고했어요. 어쩌면 피 흘리기까지, 어쩌면 열심히 그 두려움을 몽땅 다 이겨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달려온 목적이 무언지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살짝 잃어버렸어요. 모세는 격노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어디를 향한 건지 알아야 된대요. 그냥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애썼으니까 다 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찬양대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해요. 지휘자님한테 야단도 맞으면서 열심히 전쟁처럼 준비를 하고 서요. 그래서 그게 끝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은혜를 끼치는 그 일이에요. 그냥 서는 거,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거 만만한 일 아니에요. 하지만 섰기 때문에 다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해요. 그것들 놓치면 곤란합니다. 교회 왔다고 끝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끝 아니에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다 됐다,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 흘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 목적들, 그것들을 봐야 돼요. 왜 싸우는지 모르면 위험합니다. 왜 싸웠습니까? 이 유혹을 끊으려고 싸운 거예요. 미디안이 가까이 살았어요. 미디안 족속이요, 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디안의 족장이에요. 장인, 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요, 미디안의 족장이고요. 이 사람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미디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디안은 그리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나 아말렉, 아모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웠지만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유혹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바알 부올에게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끊어라 하는 거예요. 없애라. 유혹을 끊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천부장들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너희들 데리고 바알보골에게로 갔던 거 아니냐, 그 유혹 끊으려고 갔던 싸움인데, 도대체 열심히 싸우기는 싸웠는데 끊어야 되는 거, 그걸 들고 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쓰고 수고는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면 너희들 뭐 하냐는 거죠. 세상 것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그것들을 격려하는데, 수고하고 애씀은 있지만 그 거룩함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몽땅 다 들어와 있다면 너희들 뭐 하냐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가운데 미디안의 여인이 있냐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세상이 그대로 여전히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왜 스스로 여전히 높이려는 마음들이 여기 있냐는 거죠. 애써서 주 앞에 나왔어요. 근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해요. 애써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들은 어디서 보입니까?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을 내려가면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살짝 부딪히면 째려보는 사람들이에요. 째려봐요. 빨리 안 가면 빵빵거리고, 그리고 그만하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서 거룩함을, 하늘의 것을 누리며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거, 힘쓰는 거 맞아요. 애쓰고 고생하고 어렵게 오신 거 압니다. 하지만 근데 왜 너희들 안에 미디안의 여인이 있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사는 것, 그것 위해서 너희들 애쓰는 건데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승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위험합니다. 왜? 수고한 사람들이기에 위험합니다. 내가 뭔가 한 것 같기 때문에요. 내가 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애썼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올바르지 않아요. 항상 올바르고 따라야 되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 뭡니까? 주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에요. 그것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했던 사람들, 수고했던 사람들은 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내 뜻대로 그리고 내 판단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승리한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 어떡합니까? 모세가 여인들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귀한 생명이지만 여인들은 다 죽여야 돼요. 남자를 다 죽여라, 여인들 다 죽여라. 아이 중에서도 여자아이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만 살려놓고 남자를 아는 여인들, 어쩌면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희는 7일 동안, 전쟁을 하고 왔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싸안고 싶죠. 전쟁에 나갔던 이 청년들, 이 장년들, 엄마들이 얼마나 집에서 기다렸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들들이에요. 엄마들은 얼마나 가서 끌어안고 싶어요. 아들들은 얼마나 아빠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또 부모님들은 얼마나 이 자식들을, 또 아내는 이 남자들, 이 남편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왜 가족만 그렇겠습니까?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도 빨리 가족의 품에 안기고 싶죠. 하지만 모세가 명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있어야 돼요. 들어오지 못한다. 7일 동안 밖에 있으랍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살인자, 그리고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사람,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전쟁하면서 너희들 사람들 죽였지, 그리고 시체들 만졌지, 시체 옆에 있었지. 그러니 너희들 부정하다, 들어오지 못한다 얘기해요. 야속하죠.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여기 12,000이 나가서 싸운 겁니다. 죽을 둥 살둥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하며 돌아옵니다. 당연히 황량하고 맞아줘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스라엘 그 진의 거룩함입니다. 거기에 성결이에요. 이것들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니 7일 동안 너희들은 밖에 있어야 된대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 괜히 나가서 사람 죽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그런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지하드예요. 거기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이게 무슨 부정입니까?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 하죠. IS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룩해진대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데도 그런 거 많이 해서 십자군 전쟁에 나와라. 그럼 너희의 죄가 용서함 받는데요. 너희의 죄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의 죄, 너희 자손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왜? 거룩한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이 싸움에 나서라. 그렇죠? 이 전쟁, 사람을 죽이는 이 일에 나서라. 이건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민수기의 본문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했지만 결국은 전쟁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전쟁, 그 싸움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죠. 하나님이 시키신 건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쟁이 필요해요. 악과 싸워야 되고 잘라내기 위해서 어쩌면 모진 일들, 그리고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전쟁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오염시켜요. 진에 그냥 들어올 수 없습니다. 씻고 들어와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참 많고요. 민수기는 조금 폭력적입니다. 사실 처음 시작서부터 그래요. 민수기, 사람의 수를 셌던 이유가 그냥 몇 명이 되나 식권 나눠주려고 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민수기 사람들 숫자를 셀 때 누구셨어요?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칼과 창을 들 수 있는 장정들, 남자들만 셌어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 숫자 센 겁니다. 처음 시작서부터 군대 이야기예요. 약간은 폭력적입니다. 실패의 전쟁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호르마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몽땅 다 죽고, 또 21장에 보면은 아랏이죠. 아랏 그 왕과 싸우겠다고 이 두 번째 세대는 또 산으로 올라가서 한 명도 남김없이 전멸시키고, 21장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막 잡아서 죽여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민수기 31장도 미디안을 완전히 멸하는 이야기예요. 전쟁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가득합니다. 민수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셔요. 그리고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피할 수 없는 싸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싸움에서 일어나는 온갖 폭력들과 그리고 그 미움들, 어쩌면 그 분노들, 그리고 그 터져오르는 무슨 나쁜 이야기들, 이것들이 거룩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몽땅 다 거룩한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전쟁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살인이 늘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부정한 일이에요. 씻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이라는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손에 피가 묻고 내가 시체 옆에 있었다면 나는 물로 씻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정결함,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며 사는 겁니다. 승리한 사람들, 승리했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승리한 것에 도취하고 내 수고에 마음이 빼앗겨서 내 마음대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이. 승리한 사람들은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의 방법은 이미 민수기 19장에서 말한 그대로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은 붉은 암송아지죠.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요. 그리고서는 우슬초에다가 그 정한 사람이 그들을 닦습니다. 7일 동안 해요. 3일과 7일 두 번 이 사람들을 그 정결한 물로 씻어야 되고요. 진 밖에서 일주일 7일을 거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들어올 때는 옷을 빨아야 돼요.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그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승리하고 수고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부정함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에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결한 자들만이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뭐죠? 애누리가 없어요. 큰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러니 아무나 아니에요. 그래도 정결한 자들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수고한 사람들, 애쓴 사람들, 칭찬해주고 싶고 감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 거기에 규칙은 분명해요. 정결한 자, 그 사람들만 들어옵니다. 수고하고 애썼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정결한 자들만이 들어와요. 누가 정결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그러셔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관하여 얘기하시면서 누구는 이쪽으로, 누구는 이쪽으로, 누구는 양, 누구는 염소로 나누신대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 와서 따진대죠. 왜 내가 못 들어가냐고. 왜 내가 못 들어가냐고 묻는데요.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모르십니까?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무슨 복음 전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싸웠는지 모릅니까? 내가 얼마나 피 흘리며, 내가 땀 흘리며, 먼지 뒤집어 쓰고 했는지 모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 아니, 난 모른다래. 난 너네들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얘기하셔요. 뭐예요? 너희들은 못 들어온대요. 수고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도 너 못 들어온다. 너는 못 들어온다. 뭐예요? 7일 정결케 하고 들어와야 된대요. 정결케, 뭐가 정결을 하는 건가? 신약을 따지면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 들어옵니까? 무슨 기적을 행한 사람들, 귀신을 쫓은 사람,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싸움한 사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결한 사람, 씻음 받은 사람 들어오는데, 신약으로 오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게 있을 때 나에게 먹을 것 준 적 없고, 내가 목말랐을 때 물 한 잔 준 적 없대요. 너희가 작은 사람들,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래요. 불법을 행한 자야, 쏘리, 너네들은 못 들어온다. 나가라 얘기하셔요. 나가라. 승리를 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그 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난 그 자격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나는 전도를 많이 하고, 나는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나는 큰 일을 했어요. 그러니 나는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진,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구약의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정결함입니다. 이스라엘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언제 그런 몽땅 다 씻김 받았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물로 씻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 아래서 그 불과 그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약속하며 이 사람들은 성결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시는 그 사람들만 그 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승리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정결함으로 살아야 돼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정결입니다. 그 정결한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전, 그 거룩한 전쟁에 나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부정해지는 게 오히려 많습니다. 정결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철저히 규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냥 하루 동안 그냥 정결케 하는 물을 바가지로 그냥 쓰고서 내가 빡빡 닦고 옷을 그냥 딴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뭘로 하면 깨끗해지죠? 퍼실인가요? 퍼실로 빨면 깨끗해지나요? 깨끗하게 내가 빨았으니까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7일 지켜져야 돼요. 아무 때는 아니요. 3일 그리고 7일째 정결케 하는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까? 아니요. 그 마지막 때는 옷을 깨끗이 빨고 들어와야 돼요. 규례대로, 말씀대로. 그래야 정결해집니다. 정결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정결하다 한 그 방식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또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면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나라의 규칙은 자기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결의 규례는 자기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진의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의 주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지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안 정해 놓으셨으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미 문 앞에 적어 놓으시고요, 문 앞에 적어놨을 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아니 영원토록 이 땅 온 가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지 정해놓으시고 알리셔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와요. 그 옷을 깨끗이 빤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 규례대로 정결함을 얻은 자들이 들어와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작은 사람 소자들 앞에 그 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안 한 대로 갚으시며 들어오게 하셔요. 여기는 은혜의 자리예요. 여기는 구원의 자리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삶, 그 생명으로만 충만한 자리예요. 이것 아니면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기는 빛의 자리입니다. 어두움은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기는 거룩한 것이에요. 저 부정한 것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승리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정결의 규례, 그 규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까 됐겠지, 내가 애쓰며 살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정성껏 했으니까 됐겠지. 아닙니다. 규례대로예요. 정결의 규례를 정하셨어요. 그 규례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7일 좀 가혹한 것 같아요. 하지만 7일 동안 밖에 있는 시간이 그래도 견딜 만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날, 일곱 번째 날 우슬초로 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옷 빨고 들어오면 돼요. 할 만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것들을 우리의 입에 두시고 우리의 앞에 두셨어요. 사람들은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멀고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저 바다 끝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 하늘 끝에 가야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 어디 멀리 있지 않다. 니들 입에 있다는 거야. 니들 입에. 그냥 너희들이 보고 있는 여기, 니들 지금 읽고 있지 않냐, 보고 있지 않냐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지내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까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그거 찾으려고 뭐 바다 끝에 갈 일 없대요. 하늘 끝에, 아니 저 땅 끝에 가서 그거 찾을 것 없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뭐라고 함칩니까? 그냥 7날 동안 짐 밖에 거하면서 3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우슬초로 그 정결케 하는 물로 씻고, 또 뭐 하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들어올 때 옷 빨고 들어와라. 그러면 된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야 되냐고, 너 뭐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거, 그거 나에게 한 거고, 그거 안 한 건 나에게 안 한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은혜로 대하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사랑하듯이 너 이웃들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러면 된다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이런저런 고민들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모릅니다. 승리한 사람들, 승리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말씀대로 정결함을 누리며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진 안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요. 임재가, 불기둥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복주심이 가득한 그 진입니다. 그 진으로 들어오는 자
규정이 있어요. 정결함, 거룩한 자들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정결한 자들,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고, 정결함, 그 규례, 그 규칙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승리한 사람들은 함께 나누며 삽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몽땅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 수고했어요. 그들이 반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누가 가져요? 이스라엘 그 온 족속이 함께 가져요. 함께 나눕니다. 함께 나눠요. 함께 나눌 때 자기 지파에게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레위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나눠줍니다. 레위도 가져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갖습니다. 얼만큼 가져요? 다른 부족보다는 좀 작습니다. 500분의 1이에요. 여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500분의 1을 세로 드려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진 않았지만 함께 마음 졸이고 함께 기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만큼을 드려요? 50분의 1을 드려요. 훨씬 더 많습니다. 절반을 나눠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500분의 1을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반 중에서 50분의 1을 레위 족속에게 줍니다. 당연히 레위 족속이 제사장들보다는 훨씬 더 많죠. 레위 족속은 다른 지파들이 있어요. 제사장은 조금 더, 레위 안에서도 아론 그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훨씬 더 작아요. 절반에서 500분의 1, 그리고 레위에게는 이 절반에서 50분의 1이 갑니다. 레위에게는 100분의 1이 가는 거예요, 전체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전체에서 1000분의 1이 갑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해요. 승리한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함께 나누며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전리품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풍성한 전리품들을 주셔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은혜로 주신 선물 어떻게 해요? 나누며 삽니다. 수고한 사람들이 좀 더 갖는 게 맞아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절반, 12,000명이 절반, 나머지 수백만이 또 그 절반을 가져요. 그리고 당연히 레위 족속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줍니다. 나누는 일들, 은혜를 나누며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정결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며 삽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선물을 나누며 삽니다. 인사해. 선물을 나누며 삽니다. 똑같이 안 나눴다고 그러지는 마셔요. 여기도 보면 똑같이는 아니에요. 그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갔습니다. 수고한 사람이 먹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눕니다. 하지만 나눠요. 꼭 공산주의처럼 무슨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몽땅 월급을 다 한 통장으로 다 받은 다음에 그것들을 사람 숫자대로 다 나눠서 그렇게는 아니에요. 수고한 사람이 좀 더 먹을 겁니다. 수고한 사람이 소고기 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나눌 때 소고기 나눠주면 좋죠. 아니면은 뭐 수입고기도 괜찮고요. 돼지고기도 괜찮고 아니 뭐 두부도 괜찮습니다.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눕니다. 함께 나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나눠요. 꼭 공평하게 똑같이 안 나눴다고 그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눠야 돼요. 구석구석 빠짐없이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요. 승리한 우리는 그렇게 나누며 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승리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주께 드리며 삽니다. 전쟁에 많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리품을 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소가 72,000이에요. 양이 67만 5천입니다. 양 67만 5천 마리를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 양이 그만큼을 12,000명이 이것들을 어떻게 끌고 왔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죠? 그만큼 많은 양의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냥 미디안을 쳐서 없애기만 하는 걸로도 목적은 충분했는데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선물을 더하신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나누는 것으로 끝나요? 아니요. 주께 드립니다. 정결히 그리고 함께 나누며 주께 드리며 살아요. 주께 드리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제사 그리고 제사의 날들을 정하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드린 것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새로 드려요. 여기 계속해서 나오죠. 37절에 여호와께 새로 드린, 그죠? 거제에 새로 드린, 41절에 보면 거제에 새로 드린 이런 말들 나와요. 드려야 돼요. 500분의 1, 그렇죠? 그리고 50분의 1 이건 새예요.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너희 이스라엘 족속 너희들이 나눠 가진 것들의 50분의 1은 레위 족속에게 주어라. 이건 뭐예요? 세예요.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진 대로 냅니다. 정해진 대로 내요. 주께 드릴 때 정한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나왔죠?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예물의 양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승리한 사람들은 삽니다. 하지만 정한 것만 드리지는 않아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48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제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 제물이 패물이 얼마입니까? 52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에요. 이것들 다 가져왔어요.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몽땅은 아닐 겁니다. 이만큼을 드리러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들의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가져갑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건 모세가 가진 것도 아니고 엘르아살이 가진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이걸 보면은요, 여기 보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속죄하려고 가져왔대요. 도대체 무슨 속죄가 여기서 필요했길래 이 사람들이 가져왔을까 싶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 것만큼 다 냈어요. 세로 자기들이 가진 것의 50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드렸죠. 그럼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 16,750세겔을 또 가지고 나와요. 세 말고 자원함으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자원함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여기 죄를 속죄하려고 갖고 왔대요. 요게 조금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한번 애를 써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나가서 전쟁하라고 그러니까 전쟁한 게 죄는 아닙니다. 전쟁이 자기들을 부정하게는 만들었지만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는데 뭐에 죄겠습니까? 그런데 부정해졌죠. 이 사람들이 속죄하려고 갖고 왔대요. 아마 문제는 여기였을 겁니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은 가슴 떨림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계수한즉 이 사람들의 숫자를 셌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숫자 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세라고 했을 때 세는 거 그건 됩니다. 하지만 세란 말 없었는데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 하나님이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간 좀 꼬장꼬장 하시는 분 같아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수를 왜 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되나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되나, 우리의 힘이 얼마나 되나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얼마나 되나 확인하려면 수를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광화문에서 시위 같은 거 하면 시위대는 맨날 100만이 모였대요. 경찰은 3만 모였대요. 왜? 100만이 모여야 우리가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수를 셉니다. 아니면 언제 수를 세요? 우리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를 세든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것 바라보려고 세는 거예요. 몇 명이나 남았을까? 마음 무너져서 수를 셉니다. 그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전쟁이 한판 큰 전쟁 싸움이 있고 나서 모이죠. 김상병 우리가 몇 명이나 남았나 그러면 소대장님 그러면서 다 합쳐서 5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를 세는 건 늘 자기의 힘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센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그것들을 확인하는 게 수를 세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나 힘이 없나 그거 확인하는 게 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를 세는 거 싫어해요. 왜? 너희들의 힘은 너희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 수가 힘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힘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힘이라는 거죠. 많은 거 적은 거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너희의 힘이고 내가 반석이고 내가 구원인데 니들이 도대체 숫자를 왜 쉬냐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을까 봐 쉬는 거냐? 너희들 싸우러 나갔을 때 힘이 부족할까 봐 세는 거냐? 내가 먹이고 내가 승리하게 하는데 너네들 숫자를 도대체 왜 세지? 라는 물음이에요. 그 물음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백성들이 묻지도 않고 하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숫자를 셀 때마다 싫은 거예요. 싫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숫자를 셀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려요. 속하는 뭐죠? 돈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약간은 벌금처럼 우리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드리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이건 여호와께서 시키신 거예요.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입니다. 30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계수할 때마다 온역이 있을 거래요. 계수할 사람들 숫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화났다고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삐지셨어요. 너네들 왜 내가 있는데 왜 니들 숫자를 세는 거야 하는 거예요. 뭐랑 비슷해요? 아빠가 밥 먹으러 딱 갔어요. 애들 데리고 중국집에 갔어요. 근데 아들 녀석이 이러고 있다가 자기 주머니 꺼내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쉬는 거예요. 아빠는 섭섭해요. 내가 네 못 사줄까 봐 하는 거예요. 온역이 있을 거다. 그러니 그거 면하게 하려면 너희들 그 사람의 숫자대로 생명의 속전, 속하는 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양은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씩 내야 된대요. 여기 12,000명을 셉니다. 전쟁에 나갔다 들어왔어요. 보니까 충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세보고 싶은 거예요. 세봤더니 한 명도 충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안 세보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안 세보고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데 사람은 세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서 살짝 삐지신 거죠. 그거 꼭 세봐야 되냐 하는 거예요. 꼭 세봐야 되냐. 센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죄송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성소의 세겔대로 갚아야 되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가져와요. 얼마큼 가져옵니까? 원래대로면 반세겔씩 12,000이 셌으니까 얼마 가져오면 돼요? 6,000세겔이면 되는 거죠. 반세겔씩 곱하기 12,000하면 6,000세겔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속전을 위해서 어쩌면 정한 대로 했으면 6,000세겔 갖고 왔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16,750세겔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여전히 정한 것 그 이상을 가져다 드려요.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께 드리면서 살아요. 승리한 사람들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께 드리며 삽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거기에 넘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게 있죠. 자원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의무들을 행합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이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승리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선물들,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모습이건 아니면 아침마다 내려지는 만나이건 시를 따라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시건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날마다 승리하며 삽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선물로 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1장 말씀은 꼭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늘 내가 수고하고 애썼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것들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늘 사모하고 눈뜨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어쩌면 매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 뜻입니까? 내 뜻이요? 아닙니다. 영순이 엄마 뜻 아닙니다.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래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살아가는 승리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늘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내가 애썼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내 의가, 그리고 내 어쩌고 보면 조금은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뜻,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 더 내가 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뜻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았으나 끝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좋은 것 아니고 하나님 좋은 것, 그거 따라갑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해도 됩니까? 내가 이젠 수고하고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 만족을 구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던 그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 뜻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유익, 그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 한 걸음씩 주님께서는 걸으셨어요. 승리한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선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늘 정결함. 하나님의 진 안에는 수고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무슨 업적이 많은 사람이 그 진 안에 거하며 은혜를 계속 누리는 거 아니에요. 정결한 사람이 들어가요. 문제는 어떻게 정결해지냐는 거죠. 정결함의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요. 구약 여기 민수기에는 그 정결케 하는 물로 3일째 7일째 씻어야 돼요. 3일 7일이라는 게 꽤 재밌죠. 그래서 3일 예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궁금하셨죠? 그냥 징검다리처럼 중간에 끼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만에 오면 너무 밍숭밍숭하니까 그냥 중간에 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3일, 7일 그런 이유가 있어서 3일 예배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시면 다 그러죠. 뭐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우리가 뭐 살면서 죄 지은 거 용서해 달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3일 그리고 7일째 씻습니다. 정결함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의 예식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게 뭔지,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셔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질까?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겸손히 주와 함께 걷는 것 아니냐. 주는 어떻게 걸으셔요? 착한 사람들, 소자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받아야 될 은혜를 전하며 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누가 정결하여 하나님의 진 안에, 하나님의 백성,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냐는 거죠.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함의 방법, 그 거룩해지는 길,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들답게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따라 오래 참고, 그죠? 사랑으로,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오래 참음으로, 평안으로, 충성으로 다른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 생각하시며 사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면 큰일 납니다. 함께 나누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누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나눌 수 있는 건 나눠요. 몽땅 다 똑같이 나눠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수고한 사람들이 더 먹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빈틈없이 나누며 살아요. 그리고 또 주 앞에 드리며 삽니다. 정한 대로 드려요. 그리고 또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조심조심 하지만 기쁨과 감사의 찬송, 그 노래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승리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지난주에 이 민수기 31장을 처음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 싸움은 가나안에서 싸워가는 모든 싸움들의 전형이 될 거라 그랬어요.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싸우며 살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정복하는 전쟁들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정복의 전쟁들을 하며 싸우며 사는 그 사람들, 그 승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며 가나안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지만 여전히 싸우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럼 승리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늘 승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정결함으로 함께 나누며 또 어떻게 해요? 주께 기쁨으로 또 정한 것들 드리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은혜와 풍성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은혜와 그 풍성함에 거하는 자들은 또 이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어쩌면 날마다 악한 영들과 또한 악한 일들과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 모든 싸움 후에 하나님 굳게 서는 자들, 넘어지지 않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늘 그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정결함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평안의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신을 신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주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